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옛날 옛적 험한 산중턱에 작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운명스님이라는 나이 지긋한 스님이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운명스님은 젊은 시절부터 불도를 닦으며 평생을 산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운명스님이 평소처럼 새벽에 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절 문 앞에 작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의아해하며 보따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스님은 당황했습니다. 산중턱에 있는 외딴절에 누가 아기를 두고 갔는지, 또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스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제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자비롭게 돌봐주십시오. 운명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에게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인연이로구나. 스님은 아기를 안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스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연꽃처럼 맑고 순수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연아라 부르겠다. 그렇게 스님과 아기 연아의 기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행만 해온 운명스님에게 아기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기저귀를 갈고 젖을 구하러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며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스님이 아기를 데려온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스님, 갑자기 어디서 아기를 데려오셨습니까? 혹시 스님의... 아니요, 누군가 절 앞에 두고 간 아이입니다.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돌봐야 하는 아기이지요. 그래서 돌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진심으로 아기를 돌보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점차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젖을 먹이는 산모가 있는 집에서는 매일 젖을 짜서 보내주었고 아기 옷이나 기저귀감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스님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평생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온 스님이었지만 어느새 연화에게 깊은 애정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라 가르치셨지만 또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 두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7살이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자란 아이답게 연화는 자연과 친구가 되어 뛰어놀았습니다. 스님은 연화에게 글을 가르치고 불경의 기본적인 가르침도 알려주었습니다. 연화야,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니?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렇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저 구름과 같단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단다. 연하는 스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답게 때로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스님, 저는 왜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습니까? 마을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이 계시던데. 이런 질문에 스님은 항상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연화야, 내 부모님은 지금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나 보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하셨단다. 그때까지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스님이 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스님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진정한 부모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가 12살이 되던 해 겨울 큰 눈이 내려 절에서 마을로 가는 산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식량도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운명 스님이 심한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스님은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제발 일어나십시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스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마을에 내려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연하야, 걱정 마라. 이것도 다 인연이란다. 스님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그때 갑자기 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문을 열자 눈 덮인 외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잠시 쉬어가도 될까요? 남자는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놀랐습니다. 이런,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시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거든요. 그는 스님에게 약을 먹이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참 용감한 아이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스님을 잘 돌보고 있었어. 사흘 후 스님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은 절에 머물며 스님과 연화를 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폭설 속의 산에 오셨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의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12년 전에 이 절에 아기를 두고 간 사람입니다. 스님과 연화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호입니다. 12해 전 제 아내가 연화를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의원 수련생이었고 갓난아기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 절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연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 아버지이십니까? 그렇단다. 연화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지. 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단다. 의술을 배워 자리를 잡으면
꼭 너를 찾으러 오겠다고 다짐했어.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연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항상 궁금했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 기쁘면서도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운명 스님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슬펐습니다. 스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운명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연화야, 이것이 바로 인연이란다. 내 아버지와의 인연, 나와의 인연, 모두 깊은 뜻이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하단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단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자 연호는 연화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연화야, 나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니? 이제 내가 너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단다. 좋은 집도 있고 학문도 배울 수 있어. 연하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준 스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스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연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구나. 스님께서 너를 키워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데. 운명 스님은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내 아버지와 함께 가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 속이란다. 인간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세상을 배울 때다. 하지만 스님, 제가 떠나면 누가 스님을 돌봐드립니까? 걱정 말 거라. 나는 평생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니라. 연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님, 정말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스님은 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장할 때마다 이 절에 찾아와 인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이곳은 언제나 연화의 또 다른 집이니까요. 연호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스님,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님께서 연화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화는 아버지 연호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아버지와의 관계도 깊어지고 마을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연호는 약속대로 매달 보름이면 연화와 함께 운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의술을 배워 사람들을 돕는 의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처럼 의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구나. 중생을 돕는 일은 부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일이니라. 어느 날 연화가 스님을 찾아갔을 때 스님은 조용히 연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20살이 되면 더 큰 도시로 가서 의술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스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화야,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지 않느냐. 내 이름을 연화라고 지은 것도 그런 뜻이었단다.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만남도 너와 내 아버지의 재해도 모두 깊은 인연의 결과란다. 연화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는 유명한 여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연화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운명 스님이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화는 즉시 아버지와 함께 산사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스님, 제가 왔습니다. 어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연화는 서둘러 약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야, 이제 나에게 때가 왔구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라. 내가 온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 연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야,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 끝날 뿐 우리의 인연은 계속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깊은 인연이 없으면 부모 자식으로 만나기 어렵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깊은 인연을 맺었으니 다음 생에도 만나게 될 것이다. 연호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연화를 스님께 맡겼을 때 스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마시오. 그저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베푸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오. 며칠 후 운명 스님은 평온하게 입적하셨습니다. 연화와 연호는 스님의 유해를 화장하여 절 뒤편 연못에 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입적 후 연화는 더욱 열심히 의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은퇴한 후에는 그 절을 수리하여 작은 의료원을 세웠습니다. 산속 외딴 곳이지만 병든 이들이 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연화야, 내가 이렇게 스님의 뜻을 이어가니 얼마나 기쁘실까. 연호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제가 만약 스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인연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연화의 의료원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지쳐 보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연화는 여인과 아기를 맞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곳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연하는 아기를 치료해 주었고 여인에게 쉴 곳을 제공했습니다. 며칠 후 여인이 떠나려 할 때 연하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혼자서는 키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난 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연하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오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연하는 운명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으로 맺어진다. 그녀는 창문 밖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스님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세상에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서로를 통해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맑은 영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의 고리를 이어가며 스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달빛 아래 연꽃들은 더욱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인연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법, 연기법의 깊은 의미와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연법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깊고 소중한 인연 중 하나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특별한 인연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우리의 인연은 이 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역시 우연이 아닌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아이들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납니까? 어떤 아이들은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들은 병약하게 태어납니까?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의 주인이며 업의 상속자이니라. 업이 그들의 태생을 결정하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이니라. 전생에서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이 생에서의 상황을 만들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이니라. 전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은 이들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어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이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배움을 주고받기 위해 만나게 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 부모나 자식으로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수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생에서 서로 다른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식이 전생에서는 부모였을 수도 있고, 현재의 부모가 전생에서는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불설대 보부모은 중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의 인연이 깊으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나니 인연이 닿으면 다시 헤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설대 보부모은 중경과 불설부모은 남보경에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4가지 큰 빚을 지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한 빚, 중생의 은혜에 대한 빚, 국가의 은혜에 대한 빚, 삼보, 즉 부처님, 법, 승가의 은혜에 대한 빚. 이 중에서도 부모의 은혜는 가장 먼저 언급되며 그 크기는 비할 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10가지 은혜와 아버지의 10가지 은혜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의 10가지 은혜는 포태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을 10달 동안 몸 안에 품고 보호합니다. 생산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 큰 고통을 감내합니다. 양육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을 낳은 후 모든 고통을 잊고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고통 감내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랍니다. 보호의 은혜. 어머니는 위험한 곳에서 자식을 보호합니다. 수유의 은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자식에게 젖을 먹입니다. 청결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귀향의 은혜. 어머니는 멀리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애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풉니다. 큰 자비의 은혜. 어머니는 자식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10가지 은혜에는 계획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생계 유지의 은혜.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교육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칩니다. 진로 지도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의 미래 진로를 위해 헌신합니다. 기술 전수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격려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이 어려울 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보호의 은혜. 아버지는 가족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혜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인내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끝없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방향 제시의 은혜.
아버지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며 설사 자식이 오른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왼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천년을 살면서 시중을 들어도 부모의 은혜에 비하면 티끌만큼도 갚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깨닫는 방법은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인연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연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명상을 통해 모든 현상의 생멸을 관찰하고 그 인연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통해 깊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고르고 먼저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육체, 나의 성격,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관찰합니다. 그러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특성, 교육, 가치관 등이 자신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부모와의 인연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보은행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보은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불설대보 부모운 중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은행을 제시합니다. 물질적 공양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합니다. 정신적 공양,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불법을 전하는 공양, 부모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도록 인도하는 공양, 부모님이 부처, 법, 승가에 귀의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보은행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3가지 단계. 부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에도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품효, 부모님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 중품효,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상품효, 부모님이 바른 법을 알고 실천하여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상품효가 가장 높은 단계의 효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부모님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화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깊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연이 깊을수록 갈등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갈등의 원인.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탐욕, 진해, 어리석음의 3독을 지적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3독에서 비롯됩니다. 탐욕,
자신의 욕망과 기대만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진해, 분노와 미움이 쌓여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어리석음,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할 때 발생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가 저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부모는 그대를 사랑하기에 기대를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기대가 그대에게 부담이 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는 그대의 상황을 이해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느니라. 화해의 방법. 부처님께서는 갈등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여러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대화,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이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인내,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자비심 개발, 상대방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지느니라.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로 미움과 분노가 아닌 이해와 사랑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연법에서 본 입양과 혈연을 넘어선 가족.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르면 가족의 의미는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입양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했으며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자타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한 부부가 자식이 없어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자식으로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에게 자신들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했고 아이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 너를 주어 키웠을 뿐이다. 그 말에 청년은 크게 혼란스러워하며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저의 진짜 부모가 아니라면 제가 그들에게 효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부모란 단지 피를 나눈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진정한 부모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니라. 그대를 사랑으로 키워준 이들이 그대의 진정한 부모이니 그들에게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으니라. 이 가르침은 가족의 의미가 단순한 혈연을 넘어 사랑과 보살핌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또한 전생경에서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입양가족, 재혼가족, 혈연관계가 없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도 모두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소중한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한 깨달음의 길.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단순한 세속적 관계를 넘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를 통한 자비심 개발. 부모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자비심을 개발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과 희생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확장하여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어라. 이는 부모의 사랑을 모델로 하여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개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한 집착 극복.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식에 대한 건강한 사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자식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니 그들의 길을 존중하되 개입하지 말라. 이러한 태도는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가족 관계를 통한 무상의 깨달음. 가족 관계는 또한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자녀의 성장, 부모의 노화,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직접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으로 생긴 것은 필히 사라지나니 이것이 생멸의 법칙이니라. 가족 관계를 통해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부모와 자식의 인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인연법. 현대 사회에서는 핵가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재혼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르면 가족의 형태가 어떻든 그 안에서 맺어지는 인연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사랑과 자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본질을 중시하셨으며 그 본질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부모와 자식의 소통.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소통의 방식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있어도 각자 자신의 디지털 기기에 몰입하여 진정한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상경에서 현명한 자는 시대에 맞게 법을 적용하되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소통의 방식이 변해도 그 안에 담겨야 할 진실성과 관심,
경청의 자세는 변함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정념, 마음 챙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의 효도와 가족 관계. 현대인들은 대부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도를 실천하고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일화암경에서 진정한 효도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양보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마음을 다해 부모님과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효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념법의 궁극적 가르침, 보편적 자비와 지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념법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보편적 자비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에서 보편적 인연으로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존재의 모든 행동이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치니 이것이 인드라망의 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드라망이란 무수한 보석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모든 보석이 그 빛을 반사하는 그물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시작된 인연의 이해는 점차 확장되어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확장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귀하도다. 그러나 모든 중생이 어떤 생에서는 그대의 어머니였음을 깨달아라. 그대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모든 중생에게 확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되리라.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특별한 인연을 출발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깨닫고 보편적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념법을 통한 무아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이념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아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독립적이고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고 무수한 인연으로 구성된 존재임을 이해할 때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하여 그것이 무수한 인연으로 구성되었음을 보라. 그 안에 영원한 나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무아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역시 부모와 사회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무수한 인연의 결과물임을 깨닫는 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인연법을 통한 중도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통해 중도의 가르침도 전하셨습니다.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무관심, 이 두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아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중도를 실천하라. 지나친 집착도, 지나친 무관심도 괴로움을 가져오느니라. 부모-자식 인연법의 실천적 가르침. 부처님께서 설하신 인연법의 이론적 이해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매우 실천적인 가르침도 많이 남기셨습니다. 일상에서의 존중과 감사 표현. 부처님께서는 선생경에서 감사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일상에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여 깊은 인연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감과 경청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진정한 이해는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할 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하여 들어주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기초가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용서는 강한 자의 미덕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공유 경험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깊은 연대감이 형성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인연을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산책하고, 여행하는 등의 공유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 경험은 평생 지속되는 소중한 인연의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본 특별한 인연 사례들. 부처님 당시에도 다양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과 라훌라의 인연. 부처님께서는 출가 전 태자 시절에 아들 라훌라를 두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
라훌라도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훌라경에는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주신 특별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라훌라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수행자의 길을 버린 것과 같으니라. 물이 담긴 대야를 보아라. 거짓말을 하면 이 대야에 물을 쏟아버리듯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느니라. 부처님과 라훌라의 관계는 단순한 부자 관계를 넘어 스승과 제자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혈연을 넘어 정신적 인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난다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부처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육신을 돌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을 돌보는 것이니라. 그대의 어머니에게 음식과 약을 제공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대의 어머니가 바른 법을 알고 염불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돕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효도가 단순한 물질적 돌봄을 넘어 정신적 돌봄까지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킹가와 부모의 이야기. 부처님, 당시 킹가라는 여성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에 그녀의 출가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킹가는 부모님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수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킹가는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킹가여, 부모님을 공경하되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니라. 부모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시간을 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출가한 후에도 부모님을 잊지 말고 정기적으로 찾아가 안부를 묻고 가르침을 전하라. 킹가는 부처님의 조언을 따랐고 결국 그녀의 부모도 딸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의 뜻과 자녀의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통한 공덕 쌓기.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설대 보부모은 중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어떤 공덕을 가져오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효도를 통한 공덕의 종류. 장수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장수하게 된다. 건강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건강하게 지낸다. 행복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화목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가정이 화목하다. 지혜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지혜가 밝아진다. 자비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자비심이 커진다. 좋은 인연의 공덕.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공덕이 단순히 이 생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공덕.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 역시 큰 공덕을 쌓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의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호의 공덕. 자식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모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공덕을 쌓는다. 교육의 공덕. 자식에게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부모는 법을 전하는 공덕을 쌓는다. 자비의 공덕.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보살피는 부모는 자비심을 키우는 공덕을 쌓는다. 인내의 공덕. 자식의 성장 과정에서 인내하는 부모는 수행의 인내력을 기르는 공덕을 쌓는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에게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통한 업의 정화. 부처님께서는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전생의 업을 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보차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생의 원한을 맺었던 이들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그 원한을 풀 수 있느니라. 또한 전생에 은혜를 입었으나 갚지 못한 이들이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므로써 그 업을 청산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운 관계조차도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더 높은 차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연법과 현대 심리학의 만남.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가르치신 인연법의 원리는 현대 심리학의 많은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애착이론, 가족체계 이론 등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연법과 애착이론. 현대 심리학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유아기에 형성된 주 양육자, 대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그 사람의 전체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평생의 성품을 형성하니 마치 어린 나무의 굽은 가지가 자라나도 그 굽음이 남아있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초기 경험의 중요성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인연법과 가족체계 이론. 현대 심리학의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가족 구성원 한 명의 변화가 전체 가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의 상호의존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의 변화가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 이것이 연기의 법칙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통찰력 있고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실천적 명상법.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명상. 부처님께서는 이론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명상법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기 위한 몇 가지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부모 은혜 관찰 명상. 이 명상법은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관찰하고 감사하는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태중에서 나를 품어주신 시간부터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러한 명상이 자비심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 사랑 무집착 명상. 이 명상법은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입니다. 자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가야 함을 인식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의 업의 주인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돕되 그의 길을 존중합니다. 모든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확장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러한 무집착의 사랑이 진정한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인연 관찰 명상. 이 명상법은 가족 구성원들과의 인연을 깊이 관찰하는 명상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씩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났는가? 어떤 경험을 함께 했는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것은 모두 나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인연은 우리의 스승이니 그것을 통해 지혜를 키울 수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법을 통한 깨달음의 길.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대양의 성질을 갖고 있듯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도 우주의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니라. 부모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아의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를 통해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갈등을 통해 자신의 번뇌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따르되 항상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검증하라. 마치 금을 불로 시험하듯
내 가르침을 실천하여 그 진리를 직접 체험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러한 실천을 통해 모든 불자들이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부처님의 무한한 광명과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